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직 주의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부터 마지막 5차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 위에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수양회 그러니까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기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83쪽입니다. 신약성경 83쪽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아니하시니라.
반갑습니다. 후포는 지금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와 봤습니다. 10수년 전에 우리 이종우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설교를 한번 다녀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개인적으로 또 오고 싶어서 한번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주 근사한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아마 후포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곳 후포에서는 이곳에 아마 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마 머물러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어놓으니까 또 금방 거의 찬 것 같은데요. 의자를 더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일만 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하여튼 힘이 나고요. 또 부럽기도 하고 또 격동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학예 수양의 1차가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이 이제 3일차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또 사단 마귀의 방해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복음이 또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여기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이번에도 아주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확신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금방 읽었던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설교 제목은 이 세 종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섰습니다. 세 개가. 두 강도의 그 십자가하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이스라엘의 골고다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곳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정말 그 언덕이 이렇게 해골 모습 같습니다. 해골 모습.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십자가가 몇 개가 섰다고요? 세 개가 섰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옆에는 강도들의 십자가 두 강도들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또 신문을 당하셨죠. 채찍을 120대나 맞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태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우 쳐라! 그래서 이게 그 결국 너무 많이 맞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맞아서 죽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쇠조각 같은 것들이 달린 채찍으로 120대를 맞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막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마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아마 온몸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 몸으로 또 그러니까 신문을 당하셨어요. 한 곳에서 신문을 당한 것이 아니고 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 다음에 빌라도의 총독, 그날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희롱을 이렇게 이제 당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지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지쳤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몸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약 한 800m 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아돌로로사라고요. 예, 그 길을 이렇게 이제 가면서 한 14번, 15번, 14번 정도, 14번 정도를 쉬었다 가셨다고 그래요. 섰다가 가시고 힘드셨겠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강도의 십자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바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고레네 사람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세 종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 이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종류라고요? 세 종류. 두 강도가 진 십자가 한 종류, 예수님이 진 십자가 두 종류, 그리고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강도의 십자가. 이 두 강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죄인인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즉 심판의 십자가죠. 이 강도들은 어떠세요? 태어나가지고, 물론 이 강도들이 태어나서 그 죽을 때까지 만날 매일같이 강도짓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또 뭐 강도짓 했겠어요?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나중에 강도가 되어 갔겠죠. 어쨌든 이 강도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돈을 빼앗고 해야만 그게 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때요? 마음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냥 한 방 그냥 탁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강도가 아니고 뭐예요? 다만 이게 행동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강도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강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강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두 강도가 진 이 십자가인 겁니다. 심판받아 저주받아야만 할 아주 당연한 십자가였죠. 당연한 십자가. 이 누가복음 18장인가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판받아 이게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그 죄가 자기 양심 가운데 계속해서 걸렸던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자기 양심이 그 죄에 딱 걸려서 말이죠. 늘 마음의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이 세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두 강도의 모습은 곧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죠? 이 세상 죄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면 안 되겠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꽤 나름 잘한 건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됐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문제하고 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은 접한 지는 오래됐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도에 말씀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기 암송을 했지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착한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저 사람이 하나님 믿었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분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곳 후포 면이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면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 정도의 숫자가 모이고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어제 봉사회장님하고 교제 가운데 이 후포면 인구가 7,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무슨 계산 해봤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무슨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요? 7,000명.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바다, 하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제가 한 번은 제주도 설교를 갔는데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면요. 강당 의자에 딱 앉으면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언덕에 정말 아름답게 바다가 보이고 지붕이 뚫렸나 보다. 하늘이 보이게. 그 생각을 하고요. 기대를 안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강당 탁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열기 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이게 바다가 보이려면 바닷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저쪽 안쪽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 높은 자리에 있나? 들어가면 갈수록 바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갔죠. 근데 교회당까지 왔는데도 바다는 조금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바다가 보인다고 했지? 어디 방향이 다른가? 그래서 이제 강당문을 탁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막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그런데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하늘도 쳐다보니까 천장이 뭐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늘을 쳐다봤더니 요 위에가 이게 하늘을 그려놓은 거야. 여기는 이렇게 바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이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도 보이고 바다도 보인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엉뚱한 대로 했지만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기는 이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저 바닷물의 소금기가요, 약 3%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있는 그 3%의 그 소금이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에서 나가는 온갖 오물들 있잖아요. 쓰레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갖 오물들이요, 저 바다 속으로만 들어가면 다시 정화돼 가지고 깨끗해져 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바닷물 속에 포함된 3%의 소금이 이 지구를 이렇게 깨끗하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죠. 7,000명에 3%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얼추 그냥 암산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면, 200명만 여기에 딱 되면요, 이 후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깨끗하게 정한 이 후포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들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강도가 진 십자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져야 될 마땅한 심판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진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한 승리의 십자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갚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았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비록 육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고통의 순간이 거의 끝나갈 순간이잖아요. 이제는 고통보다는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이 마음이 말이죠. 이제는 기쁨으로 아주 이제 그 기쁨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끝난 겁니다. 구원하는 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그 일을 이제는 끝냈다. 여러분들 이제 죄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지옥 갈 모든 죄는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끝나야 됩니다.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부터 해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것도 내 십자가인 거죠. 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는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십자가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겁니다. 죄는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면 해결해야 될 거. 그거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 덮어놓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옷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가 한꺼번에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건지는 데는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셔서 말씀 듣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과 피와 땀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있게 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12사도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6천만 명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한 영혼을 건지는 데는 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 후에 어때요?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영광의 십자가인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로 승리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괴계를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고 승리한 십자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다음에 영광인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한다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핍박은 받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복 있는 자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 욕을 얻어먹는데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도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단어가 연달아서 계속 3번이나 나옵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영광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요 놀라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야, 나는 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별로 생각이 안 나. 주일날 나가서 말씀 듣고 조금 봉사 조금 그거 조금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웬 상급과 영광이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내 상 아닌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이게 커서 영광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얼마나 큰지 이게 진짜 내 상이 맞나? 이게 내 영광이 맞나? 아마 놀라서 자빠질지 모른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요 놀라 자빠져요. 왜 그럴까요? 야,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별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죄가 안 보이거든요. 쳐다보다가 뒤로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없는 곳에는 면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면류관도 없다. 구원받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영광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고난의 십자가며 또 영광의 십자가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이제 이 본문 한번 보시죠. 고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진 십자가인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는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구레네라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죠. 이게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였고요. 이 구레네가요. 지금은 키네레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지금은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아주 주요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시. 그런데 거기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 많이 살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에 이미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놨잖아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BC 606년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BC 586년 제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돼.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분산, 흩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이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AD 70년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정점에 달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 특히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말이죠.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 못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외국어로, 외래어로. 분산, 흩어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리비아 수도 트로폴리라고 하는 곳에요. 많이 살고 있었대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으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비록 이방에 살고 있지만 명절을 당하면 유월절, 오순절 이런 명절을 당하면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갔어요. 바로 이 구레네가 그런 곳이었죠. 이 구레네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구레네 태생입니다. 구레네 태생. 구레네 태생. 이 흩어진 유대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오순절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각기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입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 왜 하필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고,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고, 마침 로마의 병정이 두벅두벅 다가오더니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 매! 같이. 자, 이게 잡아서, 이게 잡아, 다른 성경에 오는 것을 잡아 그랬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 남자들은 19살, 만 19세, 20세가 되면요, 징집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가게 돼요. 영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이제 바로 그 징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대요. 그런 권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병정 눈에 띄었고 잡힌 겁니다. 징집 명령을 내렸어요. 징집 명령을. 마침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또 마침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꾼들 속에서 보고 있었고, 그런데 마침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이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잡아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도 같이 쳐다보잖아요. 근데 쳐다보는 그 모습이 왠지 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기꺼이 그냥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싫은 듯한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을 영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억세게 재수 없네.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많고 많은 구경꾼들 중에 더럽게 재수 없다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구경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참. 하필이면.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슨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구경꾼들, 유대인들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갖 조롱, 모욕하는 말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걸 낑낑대면서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똑같이 지금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조롱거리. 육신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은 한 14번 정도 섰다고 그러는데, 한 5번째 정도 섰을 때, 전승에 따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쳤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로 재수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억세기 재수없고 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침 그때 오게 했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까지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초청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님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십자가가 돼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요, 이건 주권이었습니다. 사실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의 삶 있잖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지금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는 어떤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감당할 힘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수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과 힘과 용기와 수단, 방법 그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시몬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 시몬의 삶과 운명을 아주 통째로 그리고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시몬은 자신이 짊어졌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무거웠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지고 그때는 못 깨달을 수도 있죠. 그죠? 지고 난 후에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시몬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몸만 딱 짊어지고 아이 됐어 이제 그러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는 순간까지 틀림없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왜 저분이 저 십자가를 지고 저기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건은 두고두고 그 머릿속에 자기 가슴 속에 이게 남았지 않았겠어요? 이 시몬에게 내가 그때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걸 구경하게 됐는데 마침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거. 평생 그 경험이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졌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겠죠.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곧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각오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자기가 자청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시몬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그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먼 곳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몬은 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그런데 로마 병장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탁 잡아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참 진짜 재수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불평했을지 몰라요. 불만을 가졌을지는 모릅니다. 왜 내가 져야 돼?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불평, 불만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됐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에 장로들에게, 아니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실로 잡아 두시고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09쪽입니다. 209쪽. 209쪽. 1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니게르라 하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레네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예, 바나바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됐죠.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된 거죠. 교회 선지자들과 그랬으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요 이방 선교를 해서요 그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바로 이 수리 안디옥입니다.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 만큼 그 초대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그 사도들과 그 하나님 앞에 유명히 여김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이 고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가족들, 여기는 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자기만 이게 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 이게 주변 사람들을 또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본문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자,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자, 여기 마가가 기록을 할 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록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앞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성경에 언급될 정도면 어때요? 이 아들들도 초대교회 때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었음이 아주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도 그 삶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원조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루포는 붓다, 빨갛다, 붓다, 붉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쨌든 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시몬의 부인, 자매죠. 그 자매도 아주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매가 됐어요. 특히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13절 261쪽입니다. 261쪽 로마서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함께 복음에 동역하고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았던,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수고했는지 그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적게는 1개, 2개, 많게는 3개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루포하고 그 어머니는 항상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후포교회도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있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요, 여기 교회 다시 지어야 될걸요, 여기? 후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때는 열심히 살다가 지금 주 안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이 수만큼이나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떠나고 싶을 순간이 없을 때가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안 나가면 되지. 저 형제 자매 안 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 신상에 자기 몸에게도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왜 주 안에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죠. 택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때요? 각 부처 요직에 장관들, 그 다음에 차관들, 또 어디 뭐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어때요? 택함 받잖아요. 택함. 그죠? 그래서 그 택함 받으려고 말이죠. 청문회 하다 보니까 이제 택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청문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아이고 못하겠어 그러고 이제 나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택함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해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내가 써야 되겠다 이거요. 내가 이곳 후포에서 너를 택해서 이곳 후포에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를 내가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별로 저 장관만 보면 아이고 장관님 그래. 아이고. 사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들인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가지고 우리는 더 높은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면장님은 아이고 면장 혹시 또 여기 면장님 또 와 계십니다. 5급 사무관이거든요. 면장. 우리 교회에도 5급 사무관 달고 계시는 자매님 한 분 계셔요. 군청에 있다가 이번에 면장으로 다시 발령받아 나가셨는데 어쨌든 높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도 이게 택함 받으면 참 그게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막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이 시몬의 이 자매예요. 부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야, 대단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호자가 됐던 믿음의 여인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이웃에게 아주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가 됐던 겁니다. 고레네 시몬은 첫 이방 교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가 되었고 자녀들 또한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정도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됐고 자기 부인은 자매는 사도들의 보호자가 될 만큼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짐을 스스로 질 때도 있지만 때론 원치 않는데 억지로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죠? 오늘도 안 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왔어.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학위 수양이 시작됐어. 벌써부터 가서 잠잘 생각, 씻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가야 돼. 억지로. 그래. 네, 억지로.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복이 됩니다. 돼. 예, 복이 돼요. 또 언제 또 집회가 또 있어? 나 바빠 죽겠는데. 오늘 고기 안 잡으면 고기 다 떨어져 나가는데. 오늘 멸치 안 잡으면 멸치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억지로 왔어, 억지로. 네. 복이 된다니까요. 네. 오늘 멸치 잡아서 300만 원을 했다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에 와서 멸치는 300만 원어치 못 잡았어요. 천국에 가면 300만 원일까요? 3천만 원일까요? 아니면 3억일까요? 네.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돈으로. 예, 돈으로. 그리고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잠깐 졌잖아요. 그렇죠? 잠깐 졌어요. 잠깐. 그리고 혼자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환경 이런 것들은요, 구레네 시몬처럼 잠깐 지고 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오랫동안 진 것도 아니고 잠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잠깐 졌을 뿐인데 그의 삶을 그렇게 통째로 바꿔놓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 그것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에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있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가, 그냥 고난 받아도 잠깐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도 마찬가지죠. 욥기 20장에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이 세상 것 자랑하는 것 잠시다. 즐거움도 잠깐이다. 쾌락과 즐거움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했어요. 욥기 24장에는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냐니, 내가 높은 권력을 갖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시간에 없어진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이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그 악인들이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어려움도 많지만,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시. 구레네 시몬이 잠깐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처럼 아주 잠시다. 잠깐.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걸 억지로 십자가를 졌든 기꺼이 졌든,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더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 후포가 바뀌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렇게 바꿔놨는데,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십자가만 질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 크지 않겠어요? 더 클 겁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죠.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은,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에게 십자가를 지워줄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힘들고 어려운 거는 형제가 해, 자매가 해. 교회에 어떤 무슨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조금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른 형제 자매들 보고 짐 지라고 그러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짐을 져야 돼요. 로마 병정은 십자가를 지워줬잖아요. 고린도 시몬에게. 시몬은 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른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병행 구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 23장 26절에 예수를 좇게 하더라. 예수를 좇게 했다.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십자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그냥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는데 무슨 좋은 게 있을래나 싶었더니만 거기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죽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입니다. 날마다 골고다 언덕 오르고 힘들게 힘겹게. 그리고 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아무쪼록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느라. 그래서 날마다 죽었어. 날마다. 우리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도 시작됐고, 그리고 이곳 후포 지역에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 사람들하고요, 깨끗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자기 생활을 잘 돌아보고 말, 행동,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도 여자 관계 막 복잡하다, 남자 관계 복잡하다. 안 돼요. 복음 안 전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곳에 더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